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본문은 사무엘상 9장의 내용인데요. 9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그 백성들의 강력한 요청 앞에 하나님은 몹시 화가 나셨지만, 못마땅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뜻을 수용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실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읽으시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인간이 가진 상식으로 보면 아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리고 왕을 세워서 우리나라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도대체 그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 그 시선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의 앞으로 내용도 절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거 이제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오해들을 종종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왜 이것이 하나님께 죄인가? 자, 8장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8장 7절 봅시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허락하시고 계시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 단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필요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나 좀 행복하게 놔둬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필요 없다라고 나를 버린 것이다. 너희 인간들은 언제나 나를 이렇게 버려왔다. 언제나 나를 헌신짝처럼 너희가 필요할 때는 나를 찾고 필요 없어지면 나를 쳐다도 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 뭐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말로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태까지 성경을 허투루 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무슨 말이냐면 어제 말씀처럼 너희가 달라고 하는 그 인간의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인간의 왕이 축복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너희의 자유가 그 왕 때문에 어떻게 빼앗길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줘라.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다 전해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왕을 달라고 하면 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거예요. 분명 너 이 길로 가면 고생할 거야. 이 길로 가면 너 분명히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 이런 뜻인데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처럼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 주세요. 저는 가지고 나가서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요. 하면서 그 엄마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독립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 22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8장 22절 보시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라면서 드디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장면이 이제 9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도 왕정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자,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도 왕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뭐 볼품이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왕이라는 그 존재만 우리한테 주세요, 이런 뜻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이 왕,
이왕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 허락하신 바에 정말 제대로 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라는 그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완벽해야 되고 누가 봐도 멋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카리스마가 넘쳐야 되고 이 나라를 통솔하고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리더다운 리더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왕 왕을 허락하실 거 그런 멋진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삼았겠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그 사울 왕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9장 1절부터 볼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2절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어느 정도로 잘생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이 정도로 아주 훈남 중에 훈남이었다. 그리고 한마디로 미스터 이스라엘 뭐 이런 그런 사람을 뽑았다. 그리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키도 훤칠하고 뭐 인물도 뛰어나고 지식도 많고 똑똑하고 누가 봐도 지도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을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항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욕망이 투영된 존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연예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생각했던 왕은 바로 저런 모습이지. 완벽해 정말 조금도 손색이 없어. 그러면서 얼마나 그 사울 왕을 보면서 뿌듯했겠어요. 근데 자신들의 자존감마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겠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그 기대감은요, 그 기대감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는 그 기대감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또 떠안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기대감에 못 미치면 당장 사람들은, 군중들은, 백성들은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순식간에 막 열광을 하다가도 순식간에 찬바람이 쌩 부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았을 때는 막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를 듣자 네, 이제 팽 시켜버리잖아요. 확 돌아서잖아요. 그게 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을 많이 욕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정치라고 하는 그 생리가 뭐예요? 여러분 정치는 지도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백성들이 뭘 기대하고 있고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 정치적 관점에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 왕이 잘 나갔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대감을 흡족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년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 집안에서 키우던 암나귀가 있었는데 그 암나귀가 그 몇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 보고 야, 그 암나귀를 좀 찾아갖고 와라 라면서 시키죠. 그래서 이제 종과 함께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암나귀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도저히 못 찾게 되자 이제 종에게 우리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 종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곳에 이 근처까지 왔는데 이곳에 보니까 여기에 훌륭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당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사무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 9장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너를 찾아올 테니까 사울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 사울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 장면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건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을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재산은 이 땅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소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 결핍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림이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고통이고 너무나 큰 아픔이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무언가를 포기하게 하시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절망하게 하심으로 진짜를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으시죠? 그 일하심은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삼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수식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를 채워가는 꼴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이 질투를 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제가 주일날 고린도 후서 첫 번째 강의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성도들이 그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음을 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4번의 편지를 보내면서 거의 분량으로 따지면 1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을 써가면서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냥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비우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훈계할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은 절대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을 살아가시다가 누구와 말다툼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상처를 받고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감정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기분 나쁨과 그 화가 난 상황도 이제는 결코 우연이 아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 놓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절망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또 보게 하시는구나.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흔적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왜 나에게 또 이런 고난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사나 죽으나 주님 곁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면서 주 앞에 엎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이 불완전한 마음과 날마다 들쑥날쑥한 이 감정조차도 오직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주여 이 연약한 존재를 붙들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읊조리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벌어지는 일 따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하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로 사인으로 들으시고 그리스도께 더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문제는 더 이상 자식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날마다 갈고 닦으며 주님 곁으로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